이렇게 받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셔서 예수의 생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다.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큰 강물이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은 큰 강물이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큰 강물이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 방심하면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큰 강물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강물이 흘러와도 덮쳐도 그 위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는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강물 보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말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고 너희가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정하신 이유를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격, 성품, 능력,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자취를 남겨두신 거예요. 눈밭에 발걸음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많은 경우 예수님을 압니다. 말씀을 아는데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알고는 자기 생각 이만큼 해서 이런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요만큼 압니다. 그런데 이만큼은 자기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우상 숭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말씀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즉 예수님이 세례 받기 이전에는 기적 없습니다. 초자연적 현상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 없습니다. 병 고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 여러분, 만판에 새기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성령님의 모든 것, 성령님의 은사, 능력,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직 성령님으로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는 4가지 있죠. 이 4가지 고백은 너무 중요해. 자, 제가 같이 하는데 이거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을 자 크게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요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2가지를 빼면, 이 사실을 제하면 예수님 스스로 신성의 기능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제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델이 아니라 인자, 사람으로서의 모델.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와 같이 되셨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 완전한 인간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율법 다 압니다. 어떻게 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보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런 관계였구나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제가 질문 하나 낼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아니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세례받고 올라오시죠. 그 전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계셨습니까? 계시지 아니했습니까?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하면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즉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그 이후에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쭉 같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를 알아야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모르니까,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많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겠다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율법을, 말씀을 알게 되는 지식을 주시겠다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을 에스겔은요 3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로 너희가 내 규례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내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첫 번째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될부터 성령님이 계셨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적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이 인격을 다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율법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적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관례를 따라 그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예수님 두고 오신 사건 아시죠? 돌아오다가 알고 다시 사흘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12살이에요. 예수님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 사흘 후에 그가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듣는 자가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사역이란 거예요. 성령의. 히브리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을 배웠대요.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온전한, 완전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님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께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임하시는 성령.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볼 수 있듯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마태 3장, 마가 1장, 누가 3장, 요한 1장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맞는 말이죠. 일리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실 분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말은 죄인처럼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죄인처럼 죄인과 동일시 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세례받기를 원하신다. 너가 죄인처럼 낮아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마태복음으로 봅시다.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저기에 하늘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복수형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 삼층천이 다 열렸다는 말이에요. 열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명확하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눈에 볼 수 있듯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누구 위에? 자,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요한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10장 10절에 보면 조금 다른 게 뭐냐 그러면 하늘, 여기도 복수의 하늘이 갈라졌다 되어 있어요. 열렸다 요 정도가 아니라 갈라졌다.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꼬맬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다시 꼬맬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요. 이제 마가복음부터 쫙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 쫓아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줍니다. 모든 병자들이 막 찾아옵니다. 다 고쳐줍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병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더러운 것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자, 무엇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능력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다 아시는 말씀. 이게 권능, 능력.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신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저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또 이렇게 캐치를 해냈는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동일시 합니다. 동일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30살의 청년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가 엄청 고플 거예요. 돌로 떡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러면 예수님이 원칙을, 지금 예수님 배가 굉장히 고프고 이런데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살아갈 것이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능력이 있고 나는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언정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다. 이거 딱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 줄 압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낼래. 이게 정말 교만한 자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이제 막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막 행하시는데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아시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며 새로운 교훈이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준비를 해 나가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를 시켜주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이 병 고치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서,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립니다.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람아 멈추어라. 멈춰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왕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능력입니다. 똑같은 능력 받으시고 주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천상 사역. 지금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이제 끝났지만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나를 통해서 삼중직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받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내적, 외적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요,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데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오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한 자입니다. 축복한 자인데 2장 25절에서 그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요,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보이듯이 임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도 보일 수 있듯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이 시간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자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는 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 존 칼빈입니다. 칼빈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교회로 옮겨 놓는 행위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을 우리 교회로 옮겨 놓는 행위다. 여러분에게 옮겨 놓는 행위다. 이제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과 별 상관없이 전도에 대해서 개념 없던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다듬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쭉 그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보면요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개혁 개정파는 나병, 문둥병자, 나병은요 제2의 대명사예요. 죄인의 대명사고 가장 비참하고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 너가 온전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나왔던 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는 좋은 의도로 한다고 그러겠죠. 예수님을 전도하겠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떠드는 바람에 예수 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나는 전도할 거야, 자기 뜻대로 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주님을 아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이전에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사역 안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도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사역한다고, 내가 무슨 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전부 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능력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 오늘 성경 맨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아들들, 기뻐하시는 딸들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는 것.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